우리가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마리아의 사랑 고백과 예수님 제자들의 사랑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마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 다른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것처럼요.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의 열심이 있었고 얼마나 믿음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길을 모실 때 다윗의 이 열심된 사랑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열심이 있는 것은 좋으나 이 열심은 내 뜻대로 믿는 사랑과 내 뜻대로 믿는 이 믿음의 열심은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와 훈계를 주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셨습니다를 우리는 간증으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나온 자를 하나님은요, 조각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 자,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도 하면서도 근데 결국 주님을 보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모세도 처음에는 안 갈래요, 뭐 할래요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화내니까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유한, 하나님의 온유함을 입는 그 온유한 사람으로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믿고 사랑하는 열심의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랑 안에서 결국 이 사랑이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조각,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그때,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믿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자, 베다니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자, 마리아를 봅시다. 이 마리아는요, 자, 이 당시 여자는요, 힘이 없어요. 그죠? 이 당시 여자는 좀 업신여김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축출나게 잘난 척도 할 수 없고, 특출나게 어떤 열심을 막 제자들처럼 막 내보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못났어,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이런 싸움을
할 일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저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저 말없이 묵묵히 따라갈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을 내보일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요, 그 시대 배경상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직 잠잠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저 잠잠히 있을 뿐이었어요. 따라갈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볼까를 고민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쟤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믿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었지만, 자, 마리아는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만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 동기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내가 계획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근데 이렇게 내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내 힘에 붙이면은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때 처음에 동기와 다르게 내 힘에 붙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더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붙이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걸어버리는 것과 같은 처음 사랑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자고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열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고 사랑하도 쫓아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죠? 올리 순종.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또 주장하고자 하여도 이것들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도망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하게 다윗을 구별하여서 지키십니다. 오히려 쫓기는 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울왕은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등에 엎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믿음의 여유를. 실제로는 여유가 있겠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미친 믿음의 여유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진짜로 지지 않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자, 그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계획을 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조건과 능력이 있었을 때, 다윗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열심낸 사랑과 믿음으로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이 열심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 합리화적인 오직 순종했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열심을 넣어서 사랑과 믿음을 넣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전염병으로 많은 내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통하여서 쫓겨 도망도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요? 믿지 않냐고요? 아니요, 사랑하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으로 사랑과 믿음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고자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당시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뜻도 있고, 자,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뜻과 생각을 펼칠 수가 없는 여자의 신분, 여인의 신분이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극히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고 해드리고 싶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뿐이었어요. 그죠?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온전히 자기가 자신을 맡길 뿐이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면 난 죽는다. 사울 왕이 쫓아온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죽는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그때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 어떻게든. 내 뜻과 계획 다 필요 없어. 어떻게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 다윗은 진짜로 도망 다닐 때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이었고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마리아가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힘이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나는 반드시 있을 거야. 어떻게 하지 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붙어 있을 수 있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이때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별이죠. 근데 그 차별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또한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붙어만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어서 다윗처럼 자신의 뜻대로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혼났습니까? 그죠? 믿어서 한 것인데, 아니 믿었으니까 나와왔죠. 그리고 또 믿어서 한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을 냈습니까? 사랑해서 나와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네가 도망갔다 돌아와서 그때 네가 온전해지고 그때는 네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 그때는 열심히 나를 믿고 더욱더 사랑하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한번 나갔다 돌아온 후에.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정말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도시락 나눔은 질문을 드림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그리고 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 다 붙여 놓을게요. 자, 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떠한 말도 못합니다. 꿀벅은 벙어리처럼요. 자신이 열심히 믿었던 그 믿음과 사랑이 있더라도 왜요 예수님 뭐 등등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그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놀라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고? 왜?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왜 죽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요. 여자니까. 그 당시 어떠한 것도 펼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속으로 예수님이 안 되는데, 내 사랑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걸 고민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아버지랑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겠다. 여행을 같이 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여드려야 되나? 우리 이렇게 뒤늦게라도 철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졸기 바쁩니다. 그죠?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마리아는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지? 나한테 뭐가 있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안 믿은 건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잖아요. 그것을 보고 처음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 죽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향유,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비싼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내 것을 깨트려서 내가 예수님께 부어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남이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마리아한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해되세요? 이때 마리아의 위치는 이런 위치였다고요. 내 것을, 이 존귀한 것을, 아니, 내 맘이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깨트리냐니,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내 것을 깨트려 드리는데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이. 미치다. 내가 내 것 깨트려 드리는데, 그죠? 마리아의 위치가 이런 위치였어요. 근데 진짜로 마리아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그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진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 부어드린 건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마리아를 핍박합니다. 근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묵묵히 자기 뜻을 표출할 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떻게든 자기는 붙어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이고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다른 무엇을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을 고민했을 때 다윗이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마리아도 그때의 다윗처럼 그런 신앙생활하기 바빴어요.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오직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더욱더 가까이 있을 수 있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지?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생활의 고민이었고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오직 이것만을 향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이것도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야 내가 더 높아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오직 겸손히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만을 노력했고 주님께 붙어있는 이 신앙생활만을 잠잠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하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마리아는 터득했어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꼭 그 말은 예수님께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그 사랑 고백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 배신하지 않을 자신. 아니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 눈앞에서 함께 체험을 했고, 또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 기적을 나타내기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기들의 이 열심은, 이 믿음은, 사랑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목도하니까, 그 상황을 만나니까 자신들이 자신했던 이 열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했던 만큼, 내뱉었던 만큼 반대로 좌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말을 내뱉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도 없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그 내뱉은 말과 완전 반대로 다들 행동했잖아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아, 이거는 진짜 예수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을 차라리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저 슬프고 나는 진짜 힘이 없어, 이런 좌절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오히려 어긴, 이건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거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것입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마리아는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다행스럽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은 어디 가시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계획했어요. 어떻게든 마리아의 오직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 여기 계시니까 나 이렇게 가야 되겠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이었어요. 붙어 있는 것. 하나만 오직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완전하게 터득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자, 근데 이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문으로 막혀있는 돌무덤이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할 것 같으니까 앞에 병사들을 세우고 그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줄로 묶어놓은 다음에 인을 쳐놨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아니, 현실은 알아. 어차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무덤 문을 열 수 없어. 돌문이고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알아. 머리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몸에 향품 발라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몸 닦아드려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죠? 아니, 맞잖아요. 그 무덤을 병사가 지켜요. 예수님을 안치하고 나서부터 병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아무도 문을 열어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묶고 포송줄로 묶고 인까지 쳐놨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은, 얼마나 진짜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면은 이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도 가서 문을 열지도 못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몸에 향유, 우리 몸 닦아드려야 돼 라고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 진짜 얼마나 미치게끔 사랑하면. 그쵸? 아니, 그들은 진짜, 그들이
나아가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어떻게 열 수 있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열 거 알면서도 그들은 몸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지혜는 야, 너 가도 어차피 예수님 못 만나. 문 못 열어. 이걸 아는데도 몸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당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고민을 안고 일단은 갔더니 아니 문이 열려있네.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서야 달려갑니다. 자,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사라졌네. 자, 그걸로 끝이에요. 베드로는 요한과 확인하고 같이 그냥 갑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그때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베드로 이 나쁜 놈은 아니 그 여인이 그렇게 울고 있으면 그 연약한 애가 아니 이 무덤 앞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는데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아니 병사들이 오면은 이 여인 붙잡아서 신문할 거잖아요. 이 모든 것 좀 알면은 야 여기서 울면 안 돼. 빨리 와 가자. 이렇게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마리아는 홀로 그 앞에서 먼저 하염없이 그냥 울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그죠? 근데 그때 분명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는데 근데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천사가 무덤에서 여자야 울지 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또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모습 하나 그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멍청이처럼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체 좀 돌려주세요. 주시면은 내가 데리고 갈게요. 아니 네가 뭔데 그 예수님 시체 들고 갈 힘도 없으면서 우리 주님 시체 나한테 주세요. 우리 주님 시체 나한테 주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은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로 죽었고 이제 끝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시체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시체 나한테 주세요. 주시면 내가 가져갈게요. 아니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겠냐고요. 부탁하겠냐고요. 그 시체 가지면 썩을 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도 확인하고 그냥 가는데 마리아는 그 시체라도 자기가 찾고자 얻고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진짜 얼마나 미련하게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목소리만 듣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 구절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보자마자 주님 하면서 그냥 안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때 성경은 좀 이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줌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들이 예수신 줄 믿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안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었다고 그 기적을 직접 보면서 그 놀라움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그 모든 믿음이 다 없어져서 아이고 예수님이 야 죽었다. 아유 나는 다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란다. 내려갑니다.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죠? 엠마오로 가는 골로바. 자 예수님이 그에게 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환장하겠네. 그죠? 자 베드로와 11 제자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자 이제 보았습니다. 야 진짜로 부활하셨어. 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을 그들이 누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헷가다 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 내려가서 고기나 잡을래?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처음으로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다시 지능에 빠지는 것처럼 이들은 신앙생활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뒤로 후퇴해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처음으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한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왜 그래? 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야, 나도 같이 가자. 미치겠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때는 고기 잡는 것이 하도 오래 쉬어서 못 잡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고기 좀 잡았어? 이들은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지금. 아니요, 잡은 게 없어요. 야,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봐.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다로 다이빙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들이 처음에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하니까 야, 저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감히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님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은 애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주님 있으면 좀 그럼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애야 나 진짜 너와 함께 하는데 나 너 너무 사랑해서 나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보면서도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쓰레기가 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주님, 선생님 한 번에 알아보고 바로 그냥 안아버리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눈을, 어떤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인지 알아듣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반대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번씩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소리를, 음성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잖아요.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마리아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어떠한 힘들어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랑도 했고 자만도 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능력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 시체라도 함께 같이 하려고 달라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무덤의 자리를 지켰는데, 자, 근데 이 자리를 지켰더니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그냥 한 번에 듣고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제자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드릴 거야. 나는 주님께 이것을 해드릴 수 있어. 라고 외쳤던 그 12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요, 쫓겨날 때, 이런 믿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그저 어떻게든 주님이 생명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 끝낸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목표였다고 하면은, 근데 오히려 이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온전한 왕으로 권력과 힘을 주셨을 때는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랑, 자기가 믿고 싶은 이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때 오히려 죄를 범하고 오히려 패망도 했다가 다시 살아도 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나는 지금 오직 잠잠히 주님께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주님 사랑하니까 이거 해드릴 거야. 좋아. 나 진짜 주님 사랑하거든? 그래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서 스스로가 멀어졌죠? 내가 내 뜻대로 주님 한번 믿어보려다가,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 한번 사랑해 보려다가 우리가 여기서 좌절을 만나고 내 힘의 부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스스로가 혼자 시험에 빠져서 진짜 주님 나 사랑하지 않나? 주님 왜 안 도와줘? 주님이 나 미워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혼자 내 뜻대로 오히려 또 판단하고 매도해서 주님과 거리를 내가 벌렸잖아요. 주님은 늘 그 자리인데.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당연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대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과 다른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때 혼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사랑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고 향유를 깨트려 드리자 라고 깨트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예수님 말을 믿으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향유를 깨트려 드렸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네? 야, 네 거 깨트린 거 아니라 내 거 깨트려 드렸는데.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아니까 놔둬라. 야,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것을 진짜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깨트려 부어드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말하여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열심, 그래요, 사랑 있는 거 알겠고 믿음 있는 거 알겠는데, 마리아처럼 믿는 사랑과 믿는 믿음을, 마음을, 겸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내 계획과 뜻을 세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증거하려고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변질했냐면요, 처음부터 가나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았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그 근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들이 까먹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말로 그들이 주님 잠시만 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올게요. 주님을 홀로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사랑이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사랑했을 때 이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잖아요. 자, 이들이 지금 그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주를 믿는 사랑.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직분과 권한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아닌 자기가 주고 싶은, 내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강요하게 되는 교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름다워요. 근데 내 힘으로 주다가 내 힘이 진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는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 일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가 혼자 실망하고 혼자 좌절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근데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이거 모르지 않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마리아와 같은 그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랑을 지금 주님께 오늘도 고백하며 잠잠히 겸손히 나아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나 주님 위해서 이거 이루어 드리려고요. 주님은 오늘, 야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근데 네가 이거 바쁘다고 해서 나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하루에 1시간도 보내주지 않으면은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사랑하는 너랑 좀 더 있으면 안 돼? 나 돈 있어, 능력 있어. 그거 안 해줘도 되니까 나랑 좀 함께 하자. 당연히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거 원하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쁜 것보다 마리아처럼 주님 여기 계신다고? 오늘 여기 계신다고? 여기 가신다고? 나는 이렇게 그럼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내가 미치도록 책임지고 싶은 사람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잖아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주님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한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 바빠지고자 하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 죽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권력 속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때 죄가 들어오고요. 여러분,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거 알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 보고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것처럼 오늘 당신이 정말 예수님 얼굴 보고 사랑하고 믿는 거 알겠다고요. 근데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드리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다시 디베라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새롭게 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이들은 예수님 위에 내가 무엇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엄청난 부흥의 때가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다시 부흥의 때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영광이 올 수 있을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이때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 내 생각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망치는구나. 엄청난 부흥회 때 하루 3,000명씩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슈퍼스타가 됐어요. 슈퍼스타. 나가면 누구든지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이 기회를 빌어 바쁘게 나아가서 자, 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이 생각과 이 사고를,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오히려 7 집사를 세우고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더 보기에 전념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도 그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 신앙생활의 습성들을, 그 습관들을 그들은 무시로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 원하고 따라 나아갔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했었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꿈도 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자신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자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을 때는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그때부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열심의, 내가 사랑하는 열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그게 뭐다?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는 이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한들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면은 나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귀신도 내어쫓고 엄청난 일을 내뱉은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기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이 사랑, 자신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이 믿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함께한 적이 없는데? 너 누구니?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데, 근데 정작 그들의 열심과 사랑에 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적이 없어서,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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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바빠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바빠요. 이 모든 것들을, 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몰라요. 왜? 함께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예수님을 바빠서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후부터 마리아가 했던 신앙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신앙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야. 마리아의 이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내며 살아내며 이루어냅니다. 다 순교합니다. 이전 같으면은 예수님 사랑하고 믿잖아요. 진짜 사랑하고 믿었잖아요. 이전 같으면 도망가는 것이 맞는데 아니요. 그들이 신앙생활이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사랑이고 구원이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그들이 이제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 하게 시작된 것이죠. 마리아가 행했던 이 사랑, 이 신앙생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마리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도 없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예수님 그 마리아 보고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내 열심이 아닌 그저 어떠한 열심을 낼 자격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 그저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아니면 내 열심과 뜻을, 계획을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열심히 이루고자 바쁘기에 분주한 신앙생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어떻게 향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랑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내가 나아온 것은 아닌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사 우리 주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과 절대적으로 꼭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게 제발 주님 저희를 강건하심으로 붙잡아 주세요. 울림과 찔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온전히 더욱더 붙어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어제보다 더 가까이, 오늘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일로 주님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